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만나는 시간 5분 메시지의 북악한 울교회 임명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3월의 하루하루는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봄을 느끼고 또 누리기 원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어느새 여름이 이러다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기도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미룸에 있지 않고 현재를 즐기며 누릴 수 있는 그 여유로움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하, 열 문화 비유와 청지기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이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네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삭개오의 집에서 구원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그 성격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제자들과 무리에게 또 다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당장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함께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완성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 재림의 때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의 길인 예루살렘으로 들어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다가오자 제자들은 슬슬 들뜨기 시작합니다. 당장 뭔가 커다란 일이 일어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화 열 문화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많이 비교되곤 합니다. 사실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런데요,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 사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주된 내용입니다. 받은 만큼 사용하여 남기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은사는 받은 만큼만 사용하고 활용하면 됩니다. 은사나 재능을 내가 적게 받았다고 그것이 작다고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만큼만 남기면 됩니다. 칭찬은 모두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화는 약간 다릅니다. 일단 단위 자체가 달란트와 다릅니다. 1달란트는 얼마죠?
6천 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나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한 문화는 약 1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이는 노동자의 100일치 급료에 해당합니다.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작은 금액도 절대로 아닙니다. 또한 달란트는 각 사람에게 차별되게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차별되게 줍니다. 하지만 문화는 모두 동일하게 10명에게 한 문화씩 제공해 주었습니다. 몇 명의 종을 그 주인이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10명이 각각 한 문화씩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달란트 비유와 문화의 비유는 비슷한 점도 있습니다. 같이 받은 것으로 장사를 하여 처음 두 부류의 종들은 무언가 수익을 냈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문화의 비유에서는 10문화, 5문화를 남겼고 나머지 한 명은 그냥 쌓아두었다가 주인에게 내놓습니다. 그리고 엄청 혼나게 되죠. 결국 그는 그 가진 한 문화마저 빼앗겨서 그 문화는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자, 그 정도 생각하면서요,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주인이 타국으로 왕위를 받아오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잠시 주인이 자리를 비워야 하고 종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청지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그들마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곧바로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11절을 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당장에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당장 무언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때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있고 바로 그 시간은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활용해서 무언가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요, 주인, 본문에는 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인은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가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문화씩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달란트는 재능을 상징하지만 문화는 재능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일종의 기회를 상징하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일까요? 주인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제대로 내가 활용할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에 합당하게 봉사하며 섬기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바로 그런 기회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기회는 모두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특히 주인이 자신의 돈을 맡긴 부류는 종들입니다. 종들은 이미 주인에게 속한 자들이죠. 일종의 청지기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나 성도들을 의미하는 바죠. 하지만 그들 주변에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인을 못마땅해 하는 백성들이 있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방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종, 즉 청지기의 역할은 그렇게 받은 은혜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나중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일을 맡을 기회는 누구에게나 한 번씩은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기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고 각자는 또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점이죠. 어떤 사람은 전적인 헌신과 활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그래서 약 10배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둡니다. 10문화를 남긴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5배의 성과를 거둡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요, 그 기회를 활용조차 하지 않고 묻어두기만 하다가 주인이 돌아왔었을 때 엄청난 책망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받은 은혜가 있다면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섬기며 봉사하는데
그 은혜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종 또는 청지기는 주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문화를 묻어둔 사람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요, 주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종은 마치 주인을 고리대금업자 취급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돈을 잘못 활용해서 내가 날려버리기라도 한다면 원금까지 내가 물어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묻어두는 게 낫다라는 것이 이 한 문화를 그대로 쌓아두었다가 주님께 펼쳐 보인 그 종의 논리였습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에 반해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만약 원금과 관련된 것만 우려한다면 은행에 넣어두면 최소한의 이자라도 받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즉, 종은 자기 변명을 통해 합리화를 시도하지만 이율배반적인 모순에 처하고 맙니다. 즉, 주인은 악한 사람도 아니고 성격이 모난 사람도 아닙니다. 다만 종이 주인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에 대한 어설픈 변명을 하다가 그게 통하지 않게 돼서 무척 난감한 처지에 맞닥뜨리게 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과정은 진짜 큰 일을 맡기기 위한 예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10고을을, 5문화를 남긴 자에게 5고을을 주인은 맡깁니다. 그것은요, 종들이 얼마나 충성되고 헌신적으로 일했는가에 따라 주시는 권한과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인은 100일치 정도 분량의 돈으로 장사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진짜 그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지를 달아보신 겁니다. 본문을 보면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는 게 적은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일한 자에게는 그에 맞는 일을,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주인은 종에게 맡긴 돈을 절대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한 사람에겐 더 줍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아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돈, 즉 한 문화는 그냥 쓰고 사용하라고 주신 돈입니다. 주인이 책망한 것은 돈을 활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인 것이지요. 즉 묻어두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잃더라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누군가에게 나누어야 하고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냥 나만 고이 간직하고 있는다. 그게 혼날 일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일 때문에 혹은 게으름 때문에 그 맡은 일에 소홀히 하거나 묻어두기만 할 때 주님은 그에 따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봉사하고 섬길 책임,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런 예수님의 심층 면접과 그 인턴 과정에서 탈락하지 말고 받은 은혜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실 때 아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감격이 크고 놀랍고 그 받은 은혜가 갚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하다면 이제 그 받은 은혜를 없는 사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주의를 하는데 사용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을 온전히 행함으로 더 큰 일도 맡을 수 있는
믿음의 참다운 제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고 즐겁게 샬롬.